아름다운 수련관의 원장님과 장로님께 또 귀한 숙소와 또 예배당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때마다 저희들에게 맛있는 것 제공해 주셔가지고 가지 그 양념구이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먹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복음성가를 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는 있는데, 그래서 원래 두 곡 하려고 했는데 살아줘서 고마워요, 솟아올라라, 오늘 솟아올라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솟아올라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안에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안에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온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고통. 애도 안 낳은 머스마가 해산의 고통. 감동이 계속 그렇게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자녀를 이제 마트나 가까운 데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어르신분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아이들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막 서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나누시는데 쌍둥이인가? 제가 첫째인가? 제가 둘째인가? 아니 쌍둥이 아닌 것 같은데 몇 년생인가? 네, 알아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볼 한 번씩 막 만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기가 잘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애가 당연히 이렇게 들어서는 게 마땅하구나. 근데 주변에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애가 안 생겨서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시험관을 해도 몇 년간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 시대는 참 이 해산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하도 포기를 해서 M4 세대라고 하죠. M4 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포기. M4 세대라고 하는데 이 해산이 필요한 이 구약 시대에 인물들,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정이 있었죠.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 가정에도 이 해산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근데 이미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 좀 일찍 좀 찾아오시지. 75세에 찾아오셔가지고 한 25살 때나 35살 때나 좀 찾아오시지. 75세나 돼서 찾아오셔가지고 떠나라. 그리고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에 또 75세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례하고 자기 아내하고 약 한 9살 차이 나는데 75세, 9살, 65세인데 그때라도 주시지. 좀 일찍 좀 주시지. 근데 더 그 시간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를 출산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를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또 해산의 그 시간이 필요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요? 아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엘리사벳하고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규례가 흠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네, 누구죠? 네, 요한입니다. 그 다음 해산의 수고가 없어도 되는데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해산하게끔 하신 그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마리아, 처녀 마리아. 결혼을 하고 좀 찾아오시지. 결혼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그 안에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왜 자녀를 약속하시고 왜 자녀를 주시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가문에 필요한 가정에게 늦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해산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 못지않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마리아만 주님을 잉태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습니다. 우리 영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전체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께서 지금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대단한 기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청소했습니다. 상을 뒤엎고 채찍질하고 가축을 다 쫓아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는 헤롯 왕이 로마를 등지고 다스릴 때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 직분이 잠깐입니까? 영원합니까? 아니 구약시대에 잠깐 맡았어요? 영원합니까? 한 번 맡으면 끝까지 하는 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시대에는 5년 4년에서 5년 뇌물을 많이 헤롯에게 주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장인, 사위. 이때에 이 대제사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바칠수록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 돈에 목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축들을 멀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끌고 올 때에 팔이 상하기도 하고 뭐 양의 눈이 상하기도 하고 멀리서 오는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에게 가축을 제공했습니다. 왜? 재물은 성해야 되니까 온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가축들을 뻥튀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환전을 시켰는데 그 수수료를 엄청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속해 있는 땅이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노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그곳을 잘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더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어지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사람이 안 온다고 해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쓸고 닦고 사람들이 없어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 먼지가 앉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혹시 때가 묻지 않았나? 혹시 먼지가 끼지 않았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더욱더 관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15장 17절. 탕자가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합니다. 아무리 뺏어도 그곳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소진이 없습니다. 매진이 없습니다. 우리 개타기 위해서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열심히 수고하셨잖아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전화하시고 개타기 위해서 닭을 먹기 위해서. 근데 이 닭집이 문을 안 열면 닭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기 안 잡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탕자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니까 돼지가 먹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삶인데 짐승보다 못한 존재, 돼지 열매도 줄 사람이 없다. 완전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됐을 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매진, 소진, 가게 문 닫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닭이 넘칩니다. 풍족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4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살려고 하는, 계속 육신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삶을 우리가 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라면 이제 종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신과 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을 택하든 육신을 택하든 한 가지밖에 우리는 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자유의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소욕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육신으로 우리가 몸부림쳐도 그것은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세, 무상숭배, 주술, 원수. 그러니까 육신으로 되어버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아무리 애써도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 그 어떤 것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사실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은 이제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5절 말씀. 찾기 너무 쉽죠? 창세기 2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사람에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5절에 분명히 나오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결국에 하와가 자기의 생각을 마귀가 준 생각을 붙잡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가 왔죠? 16절 말씀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뭐를 더했다고요? 그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은 하지만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은 평안이었고 그곳에는 안식이었고 그곳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낳을 때 제가 이제 해산의 고통 물어봤어요. 전 모르니까 어떠냐. 첫째 낳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죽겠구나 할 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째는 조금 그래도 빨리 나왔지만 그때도 막 죽을 것 같다 했다 하더라고요. 다 제가 못 갔으니까. 셋째는 감사하게 이제 그 무통 주사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쑥 나왔다 하더라고요. 힘 한번 줬는데 그때는 이제 감사하게 탯줄을 잘랐습니다. 뭣도 모르고 자르라니까 잘 안 잘라지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봤어요. 이 고통이 죄로 인해서 찾아온 거죠.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복하기 원했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과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결정권을 줬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랑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쇠고랑 채워가지고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할 때도 있겠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시고 안 되니까 치고 또 치고 이렇게 해주시겠죠. 못 깨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서 그 이후부터 가인과 아벨이 혼란이 왔죠. 그리고 셋을 놓고 노아가 이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어지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지구상의 한쪽 귀퉁이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 와서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결국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겪었던 고통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그냥 견뎌내기 바쁜 그 해산의 고통이 생명력이 없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해산은 결국 생명력이 있어야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엘리자벳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물론 건강한 몸이지만 자기 혼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에게, 헤매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제가 20대 초반 때 그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그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보다. 뭐 새벽에 가고 일 마치면 가고 저녁에 교회 문 닫을 때까지 앉아있고 형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조그만 모퉁이라도 좋으니 쓰임받게 해달라고.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죠. 우리가 모퉁이에 있었잖아요. 부산 모퉁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점점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해외도 가게 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문화의 중심지, 참 찬란한 그 도시의 중심지에서 물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심으로 점점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제약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죠. 고린도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없으시고 죄가 아닌 분이 죄가 되신 분 되셨다고 말합니다. 죄가 되셨다. 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내 죄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죄가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죄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모든 죄, 예수님 오시기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 짓고 있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내 죄 하나 이렇게 갖고 있기가 해결하기가 이 죄 하나 너무나 힘든데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괴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온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 19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